예, 오늘 16과인데요. 제목이 신성한 성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거예요. 제목 보시면 다 아시겠죠? 신성한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게 뭘까? 오늘 우리가 이제 세 개의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데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암송하는 심정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거듭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건데, 그러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그 앞에 너희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 이것을 피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이룰 목표가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예, 거듭난 성도는 이 신성한 성품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걸. 또 두 번째 시작. 신성한 성품이 뭔가 봤더니 성령의 열매들이구나. 세 번째 시작.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금요심야 집회 때 뜨겁게 기도하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교회 문만 나가면 어때요? 누가 내 차 긁어놨어? 누가 주차 내 앞에 해놔서 나 차 못 빼게 해? 오늘 왜 이렇게 반찬이 짜? 이 성령 충만이 유지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목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임 진행 방향은요,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즉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성한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 신성한 성품은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다. 여기 있는 분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못하느냐, 그 열매가 풍성하게 익어서 맛을 내느냐, 맛을 내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본가에서는 신성한 성품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함을 강조한다. 그렇게 결국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 이게 강조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3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김동훈 전도사 이야기. 김동훈 전도사님에 대해 아시나요? 잘 모르세요? 이분이요, 조치원 성결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시던 분인데, 조치원 성결교회는 제 모교회예요. 소름 돋죠? 아니 어떻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겨울 수련회 위대한 유산 해가지고 우리 성결교회의 순교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다니는 프로그램을 가졌어요. 그래서 강경에 있는, 또한 저기 증도의 문중경 전도사님은 아시죠? 근데 이 김동훈 전도사님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지난 12월 24일 성탄절 때 CTS에서 이 김동훈 전도사님에 대한 그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20여 분 정도 방영이 됐어요. 그만큼 교단과 전 교계에 이분의 이야기가 이제 널리 퍼지고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잖아요. 근데 그것을 뿌리치고 나가다가 억울하게 잡히는 그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데, 이 전도사님이 부임했는데 그 조치원 지역에 불량한 여인이 그 전도사님을 꼬시는 거예요. 이런 걸 꼬실레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여성이 꼬시는데 전도사님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고 쫓아내니까 그 여인이 조폭이었던 자기 남편에게 잃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전후 사정도 파악하지 않은 채 전도사 보자마자 몽둥이로 두드려 패해서 병원에 입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 죽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거 고소해야 된다고, 억울하지도 않으시냐고, 전도사님이 뭐 잘못했냐고 고소해야 된다고 다들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고발할 수 있겠어? 절대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고소고발하지 마라. 이 얘기하고 죽으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에 그를 유혹했던 여자, 남편 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그 조치원 지역에 그 조은사님의 사건 이후에 큰 부흥이 일어나요. 근데 너무도 놀라운 거는 그 당시에 이때가 1928년 그때였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신문에도 목사, 전도사가 여인과 간음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나왔어요. 왜냐면 그때 문화가 자유연애에 대한 사상이 퍼질 때였거든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서 목사조차도 전도사조차도 넘어가는 그 시기에 이 전도사님의 이 사건을 통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당시 우리나라의 교계의 그 순결 또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사랑과 용서를 드러내는 뜻깊은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순결자가 되었다가 이제는 순교자로 된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게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렇게 가능하게 된 거는 우리 안에 예수를 닮은 성품이 있기 때문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상을 보고 싶었는데 이 20분이 넘다 보니까 20분 넘으면 12시 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상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리지만 인터넷에 스마트폰 칠 때 김동훈 전도사 치면 CTS에 나온 24분짜리 영상이 뜹니다. 그래서 그걸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누기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간략하게 넘어갈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 PPT에는 남겼거든요. 첫 번째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신성한 성품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 세 번째는 성령님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인데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친구 만나야 된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을 만나면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어떤 친구 만나야 돼요? 예수와 가까이 지내시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만나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분 성품 닮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만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TV 보고 드라마 보고 그래서 그 얘기 들었어. 누구와 누구랑 연애한대. 청년들이요. 세상 얘기는 다 알아요. 근데 예수 얘기는 몰라요. 예수님과 자꾸 만나냐고요. 교제하냐고요. 그러면 그분 닮아가는데 그 닮은 모습의 결과물이 성령의 열매들인데, 성령의 열매 다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게요 다 끊어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하나인 성품입니다. 근데 이러한 성품들이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릴 때 여러분 어떻게 열려요? 빡 하고 열리나요? 아니요. 활만하게 열리는데 거기에 영양분이 햇빛과 비와 바람이 하면 점점 커가서 여름이 되면 맛있는 포도를 먹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는 완전하지만 완전한 신성한 성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갓 태어난, 갓 생겨난 열매와 같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에 하나님과 계속 교제함으로 성령 충만한 아주 맛익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 근데 이거는 누구와 함께 할 때? 성령과 계속해서 함께 할 때 가능하다. 이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게 말씀 나누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은혜 나누기라 그랬죠. 제가 넘겨보시면 은혜 나누기 첫 번째, 그럼 신성한 성품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신성한 성품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착한 일 하면 신성한 성품을 소유할 수 있나요? 내 집에 돈이 많은데 한 1억 내면 신성한 성품을 소유할 수 있게 되나요? 아니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즉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음으로 포도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야 돼요? 예수 안에 딱 붙어 있는가를 확신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께 붙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거에 붙어 있는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에 붙어 있는지 아니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예수에 붙어 있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분께 붙어 있으면 신성한 성품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거듭난 성도가 참여하게 되는 신성한 성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이때는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 외워보자가 아니라 그 중에 나한테는 어떤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가. 김동훈 전사님처럼 사랑과 용서의 열매가 나타났는가. 나는 특별히 거기에서 난 충성의 열매가, 나는 자비의 열매가, 나는 인내, 오래 참음의 열매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또한 구역원들의 그 삶의 얘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3번입니다. 3번 뭐냐면, 신성한 성품 가운데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해결점을 나누어 보자. 이거예요, 이거. 내 안에는 왜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가?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용서하지 못할까? 왜 참지 못할까? 왜 절제하지 못할까? 이 부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회복하려면 성령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 안에 계신 그분께 나를 온전히 지배해달라고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이 부분, 나를 돌아보는 것. 근데 구역장님들이 조심해야 될 건, 집사님은 그게 문제야 이렇게 지적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돼지목에 진주목걸이를 걸어봤자 못 알아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한다 해도 자신이 느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얘기만 한다? 나의 얘기만 한다. 내 부족함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그게 나이가 부끄러워지는 게 아니라 더 성령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 사도 바울도 매일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나는 다 됐어. 나는 성령 충만하니까 다 필요 없어. 나는 이제 기도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건 구원파예요. 네, 이건 구원파예요. 예수 믿을 때 난 다 해결받았어. 나는 이제 끝났어. 아무렇게 살아도 돼. 구원파적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오늘도 죽고, 오늘도 성결. 그게 우리 성결교회잖아요. 오늘도 거룩한 삶. 어떻게 하면 성령과 충만할까?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한 부분을 나누는 게 강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